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에도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합시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 우린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합시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함.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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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오래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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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과 실패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실패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시간 나왔지만 우리 몸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비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적 타락과 타협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시간 영이신 주님 앞에서 꾸밈없는 우리의 온전한 중심과 진리이신 말씀만으로 예배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진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끄는 참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헌신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의 수고와 헌신으로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모든 학생의 미래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를 설립하고 지켜온 신앙의 선배님들과 선배님들의 헌신과 꿈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 미래의 사랑교회의 역사 위에도 함께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주민들을 사랑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곧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여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의 모든 위정자와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안내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사 그 섬김이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마음에 상처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 많으나 우리 사정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땅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후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사나 성가대가 할렐루야 주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쏘붙이며 춤추며 찬양 그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신 주 여호와를 송축하며 노래하리라. 허를 잇는 자마다 그 이름을 찬양해. 그 이름 경배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의 선하심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그 이름 경배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의 선하심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지적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왕 되심을 나팔 소리로 주 여호와를 송축하며 노래하리라. 나의 도움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해. 그 이름 경배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의 선하심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그의 자비와 그의 선하심 감사하게 하시고 그의 강한 손 펴신 발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오 그의 경배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의 선하심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그 이름 경배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그의 선하심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비가 잠깐 왔더니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같은 날씨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1 기도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점심 때 10분씩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임시 공동회의가 있었고요. 우리 공동회의 결과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의결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25일부터 우리 공사는 시작되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공사 계획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해서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보시면 되고요. 또 1층에 우리 게시판에 우리 조감도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사무실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서 넣을 수 있는 함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10분 반영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공사업체 오셔서 설명하게 했는데 못 들은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우리 광고 후에 우리 김상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깊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 더 섬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수환 장로님, 김태임 권사님의 아드님 문동욱 성도님, 사위 되시는 신원석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다들 아주 반가워하시네요. 네. 우리 시간에 김상원 원장님 나오셔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공동회의 때는 많은 참석을 못하시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지를 못해서 이 시간에는 좀 명확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사랑교회를 보면서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강남 한복판에 이런 외모의 교회가 있나?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안락한 공간이 있네? 그 또 한 번 골랐습니다. 세 번째, 참 자유민주적인 그런 교회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은 왜 하나?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왜 할까? 또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세 번째, 지금도 괜찮은데 왜 할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미도나 뭐 다른 아파트에 재건축이 시작하더라도 전세 들은 사람도 리모델링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이 사용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현명할까? 라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지금인데 왜 할까? 이거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비용은 안전보강 목적의 공사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누수공사, 또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사, 그 전기공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영수증을 다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다 받고 그 이외의 기타 것들도 지금 여기 추진위원 3팀 거기야 다 협의를 해서 어느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성모사님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당회에서 거론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당회 때 결정을 하자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 문자님이 여기 이제 화단도 가꾸시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화단도 저희들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했고요. 그런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에서야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청과 협의사항 또 재건축 그 팀들과의 협의 또 상가와의 협의가 다 끝나서 시작을 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교회에 여기만 걸어다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위에서 보면 조감도라고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과연 우리도 그렇지만 웹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들을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 미도 상가 내에 카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잘 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126 카페입니다. 거기는 왜 잘 될까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가 단합하는데 리모델링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움은 안 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우리 성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리모델링 목적과 TF팀인데요. 리모델링 목적은 교회 이미지를 좀 제고하고 전도 효과를 누리고 그에 따라서 부흥이 될 뿐 아니라 교제 활성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주민들과 같이 교우도 하고 또 여기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 대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세대를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헌다는 가정 조건 하에 목사님을 주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장로님들하고 또 안계석 집사님하고 그래도 여자 성도님 중에 이정자 권사님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모셔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헌다는 조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윤찬 집사님 그리고 황유석 집사님 젊은 세대를 넣어서 같이 의견을 했지만 많은 의견은 못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리모델링 내용은 외관을 개선하고 출입구 로비 공간을 개선하고 편의 공간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 공간 제공하고 옥상과 외부 환경을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고요. 누가 하느냐? 여기 굿 바이즈라고 하는 읽기도 어려운데 이게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그 젊은 세대 여러분 90년생이 온다는 이몽택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세계는 90년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요 그룹에다가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사람이고 그 사람들 생각이 곧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의견을 최대한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하기로 했고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표를 표시한 부분들이 다 바뀌는 부분인데 옥상은 이렇게 되고 또 여기는 이제 어닝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솔도 집어넣고 문을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상가하고 협의를 끝내서 여기다가 출입구를 함으로써 좀 더 동선이 좋게끔 우리가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벽체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너무 들고 그거는 구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데코레이션용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90년대생들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이런 것이 현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더라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태원에는 또 일부러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깨끗이 청소하고 일부 문제되는 구간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조감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좀 수위지기 때문에 좀 멋있게 나왔겠죠. 다음. 그래서 외부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출입구 모습은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벽체에 붙어 있는 벽면 벤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여기서 쉴 수 있게끔, 그늘에서 쉴 수 있고 성도들도 나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리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주민들이 활용하면 또 뭐 밤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다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부에서 본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탁자들이 놓여 있고 여기는 일렬 상이 있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운영 방법은 또 별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건 내부에서 본 내부입니다. 우리 그 1층에 좀 약간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머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거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예측을 합니다. 다음. 요건 밤에 본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부 우리 그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아이 멋있다라는 느낌을 외부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8월 25일 날 시작해서 계획상으로는 10월 2일 날 끝납니다. 6주간 끝나는데 각 부분마다 이 공사 기간이 짧고요. 다음에는 그 1층 내부 인테리어가 공사가 제일 오래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조감도도 붙여놨으니 거기다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선 우리들이 편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편한 그런 공간을 제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비는 어떠냐? 그 부분적으로 세 개를 나눠서 대략 6천에서 6,400입니다. 이거는 계략 공사고요. 정확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배대에서는 주마다 어떻게 소요됐는지를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쓸데없는 거는 줄이고 또 필요한 것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간접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금 유도리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깨우쳐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계획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좀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 일에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마쳤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로 시작했는데 보수란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보수와 함께 여기 막 물이 엄청 새고 위에가 다 깨져 있고 옥상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그 보수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를 좀 고민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사랑교회가 요즘 사랑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엄청 오세요. 특히 이 미도 음마의 젊은 세대들이 뭐 수영장을 해도 엄청 오시고요. 뭐 플리마켓도 엄청 오시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잘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 아마도 그 영적인 시너지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요. 왼쪽에 물병을 든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아마 대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땡볕이 내리쬐는 12시입니다. 정오예요. 보통 정오에는 여러분 물 길러 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38도 이럴 때 밖에 나가서 한 10분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죠? 더군다나 막 물병을 이고 간다면 지금 그림 물병이 작게 나왔는데 저런 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정도의 물이니까 상당한 물병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과거,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감추려고 한낮에 그 우물가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뭘까요? 물입니다. 물. 물 길러 왔으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번쩍 띄고 귀가 확 열렸겠죠. 영원히 막 목마르지 않는 물? 그때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봐라,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때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 유하시면서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죠. 보니까 제가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셔요, 딱 봐도.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요, 이 스토리는요, 아주 놀라 자빠질 만한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거든요. 얼굴도 보지 않고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사람 계십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잘 안 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거의 뭐 몇 배, 몇십 배 정도의 강도의 그런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다음에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그런 것들 경험했죠.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그렇죠? 창씨 개명시키고 일본어로 대화하게 하고, 그렇죠? 딱 그런 일들을 아수르가 하는데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시켜서 일부러 혼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들이 유대인 사회에 발생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죠. 혼혈. 외모도 약간 변합니다. 외모도 약간 변해요.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혼혈되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인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혐오하실걸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있을걸요? 근데 문제는 그 미워함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이제는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하다. 마치 문둥병자 환자들이 출몰하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 따라하는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는 것조차 죄다, 이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갈 때 그 한가운데 사마리 지방이 깨어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면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낮에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가스펠 로드를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우리 전기 안 들어올 때 제가 아침에 외참 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한번 세봤거든요. 어림잡아 몇백 명이 지나갑니다. 엄청난 아이들뿐 아니라 출근하는 분들. 왜 지나갈까요? 가까우니까. 가깝고 안전하니까. 그렇죠?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가려면 그냥 직행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통과하면 돼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요단강을 삥 둘러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멸했기 때문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걸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남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 땅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가, 30대 초반의 남자가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움의 표현이죠.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 땅에 들어서는 것조차 죄로 여기고 말 걸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하다, 이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그 긍휼함이 아니었다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메시아를 만났고 구주를 만나서 내가 확실하게 나의 신앙으로 이제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잃어버린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 천대받는 그 땅에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런 고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런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좋죠. 수도니까. 유대? 좋죠.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돌덩이가 꽉 들어차는 것처럼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 아닌가? 저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이미 혼혈되어 있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은 이미 혼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란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로 그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고친 사건 때문에 교회 박해가 시작되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살면서 눈이 돌아가는 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혹시 옆에 눈이 돌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공의회 회원들과 모든 종교 권력자들이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돌을 들어 치는 것은요 가장 극형입니다. 율법이 명한 것 중에 가장 극형이 뭡니까?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 묶어놓거나 혹은 하반신을 땅에 묶고 돌을 막 던지죠. 막 순서대로 막 던집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여러분 그를 파내서 사지를 땅에 묶고 혹은 사지를 다 평평하게 펴서 가슴 위에 큰 돌을 얹거나 혹은 던져서 마지막에 죽입니다. 이게 돌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이 재판에 참여하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유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공증을 통해서 나도 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맡기고 돌을 던져요. 누구에게요?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를 향한 박해의 문이 활짝 열려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신박했는지 12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됐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온갖 박해와 고통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뭘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왜 지금 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가게 되었죠? 박해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자신을 숨기고 당분간은 조용하게 숨어 지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대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눈이 돌아간 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저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내 동료였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여러분. 내 동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은 또다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박해라고 여겼을까요? 저들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냥 도망다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흩어지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사명을 그 마음에 담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수준이었어요. 비록 박해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구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 기뻐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태평성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태평성대를 왜 주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 갈렙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에 여전히 힘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힘이 조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80이면 여러분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갈렙이 80이에요. 근데 내 힘이 여전해요. 하나님이 나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건강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당시 그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넘버 2였습니다. 갈렙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고 여전히 내 힘이 과거와 지금이 일반인데 똑같은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할 것이다. 안악자손이 있고 그 땅은 원래부터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남겨주셨다면 내가 그 성읍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다면 그 태평성대의 뜻이 있죠. 이것을 묻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고난의 때라면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그 고통을 뛰어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셨지, 유대로 가라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아니 땅끝까지 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지. 내 상황 지금 박해받는 상황이고 흩어지는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선입견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한 번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 여러분, 개포동 끝자락에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일단 일부러 가봤어요. 제가 왜 가봤냐면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길래? 여러분, 구룡마을 사람들은요, 강남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포동 주민이에요. 구룡마을이 왜 생긴 줄 아시죠? 올림픽이 열릴 때쯤 무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을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땅이 불모지 땅이었죠. 구룡 개포동 끝자락에 모여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구룡마을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잘 갈까요? 잘 가지 않죠. 잘 가지 않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이고 같은 강남 사람들인데 나 구룡마을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마 약간 하대하거나 좀 멀리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요, 그냥 지척입니다. 코앞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가지 않죠. 멀리하죠. 심지어 그들을 만나는 것을 죄악시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했더니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서 그래서 기뻤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저들의 구주가 되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에서도 이곳에 와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저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 땅에 엄청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명하니 중풍병자가 다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땅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제가 제자교회, 목동인 제자교회에서 한 6년 가까이 사역했는데 고등부 사역 3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지독하게 괴롭힌 권사님 한 분 계셔요. 회계 권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저를 뭐라고 하고, 지금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 너무 미워서 처음에는 그냥 당황스러웠죠.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근데 그 미움이 너무 커지니까요, 나중에 설교할 때 아이들이 앉아있으면요, 그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저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거기 보지도 않았어요. 교사들이 뭐 한 30명 가까이 있었는데요, 교사들 위해 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워서. 너무나 미웠어요. 너무나. 나중에 3년 사역 끝나고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길 때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회계 권사님 너한테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제가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목사님, 저 사실 제가 너무한 거 압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회복됐어요.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절대 저 사람 근처에도 안 갈 거야. 나 저 사람 싫어. 내가 다른 사람은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도 난 저 사람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말도 섞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저 사람 듣지 않아 라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 가야 한다. 오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한 정말 혼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 가야 한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사마리아 땅을 언급하시면서 그 땅이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 주님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 깨트리고, 너의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만의 편견, 수백 년을 이어져 왔던 그 편견을 깨트리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모지 척박한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며 그 땅에 갈 때, 더 힘있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그 땅에 우리 예수님 일부러 가셔서 수가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마을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 보지 않을 거야, 만나지 않을 거야, 대화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땅이 있고 그런 곳이 있다면 주님 오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그 땅에 거룩한 기쁨이 가득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기쁨이 그 사람에게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그 심령에 그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빌립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삶을 향하여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쁨이 사라진 땅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집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 땅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빌립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름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의 심령과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시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워도 주의 앞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행사를 하나님 은혜가 엄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저들의 삶의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백배의 결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있게 하여 사랑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영원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도 주님 앞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온전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이며 우리에게 사마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편견을 깨고 고집을 버리고 주님 가라 하신 곳에 가. 오늘 빌립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였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그 은혜와 말씀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